자, 시편 37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깁니다. 긴데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40절까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40절까지 다 풀어서 설명하려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쓰려고 하는 이 시편의 마음만 이해하면 여러분 다 보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페이퍼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한번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또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긍정적인, 특별히 예수님 입장에서나 또 하나님 입장에서 쓰여진 글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보통 이렇게 세모라고 이렇게 표시한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반대 누구 입장입니까? 예수님과 경쟁하는 사단의 입장에서 나와 있는 글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버리기 시작한다면 이 시편 37편은 그대로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되어 있는 그 라인에는 여러분 언더라인을 치면서 요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결과가 얻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표만 여러분이 그려볼 수 있어도 분류표만 여러분들이 분석해 볼 수 있어도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두 가지 보는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이제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 37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 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이 뭔가만 정의만 내려지면 아마 굉장히 쉬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이 뭐냐? 성경은 선인과 악인을 늘 나눕니다.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데요. 악인은 누구냐면은 선인을 대항하는 친구를 가지고 악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인이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누구를 선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선인의 가장 핵심이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곧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얘기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보통 선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인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도덕적으로 보면 누가 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불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요즘은 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안타까워졌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아름답게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는 모습들이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가 보기에 불교인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까요?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에 뭘로 태어나고 싶을까요? 가장 최고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어디서부터 가능하냐? 평상시에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렇게 자선을 베풀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의 모습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내가 혹시라도 죽어서 다시 다른 동물로 어떻게 할 때요? 쉽게 얘기하면 윤회할 때에 내가 지룡이나 또 뱀이나 또 닭이나 또 돼지나 소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는 동안에 덕을 많이 베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징계가 있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종교적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여전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덕을 쌓아야 다음 세상에 좋은 모습이나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덕을 쌓으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덕을 쌓으려고 하고 구하와 가부를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도 누구는 안 믿어요? 그렇죠.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뭐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당신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선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나한테 잘못해주는 사람,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악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이란 기준점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그 기준점은 예수가 그 기준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과 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선인의 가장 궁극적 핵심적인 분들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또 이 시대의 선인은 누가 선인일까요?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주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선인인 거죠. 그리고 그럼 여러분이 선인 같아요? 악인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선한, 의로운 사람들의 기준점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삶에서는 좀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날 보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보시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선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인이라는 사실, 의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뭐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이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전도도 못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법이고요. 근본적인 범위에서는 여러분 모두는 일단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얘기죠. 악인들이 형통하다. 그럼 누가 형통한 것이냐면은 악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도리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일까요? 도전하고 어떻게 하고 해방하는 사람들. 도전하고 해방하는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예요? 이 무리들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이 사람들을 가지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악인들은 잘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항상 시대마다 이 악인들이 잘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끔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에서의 예수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적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간다든가 또 아시아로 온다거나 뭐 저기 아메리카로 가거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쪽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총을 가지고 선교를 하죠. 이 사람들은 선교 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또 뭐 해야 될 목적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약탈과 식민지와 이런 것을 거기에다 명분을 뭐로 걸었냐면은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걸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는 전달됐어요? 예수는 전달됐다. 뭐로 하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달된 기회는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선교는 총으로 선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선교하는 거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감동이 있어지면서 선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선교하는 것 자체를요, 굉장히 무시하고 선교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뭐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들의 종교적 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권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용서하소서. 이게 용서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칼로 총으로 죽이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들에게 좋은 걸 제시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 그걸 어디서 하냐면 WCC에서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종교, 교회 종교협의회 굉장히 좋습니다. 의미는 굉장히 좋아요. 처음 시작할 때도 좋았어요. 정말 그들의 일장 1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버렸냐면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살풀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의 민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냐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한국에 그렇게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그거는 다 행위적 하나의 방법이다. 본질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교회가 연합하는 거고 일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행동이 그렇게 따라온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행동이 그렇게 따라온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여러분 허용이 됩니까?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를 그러면 너희들은 공산주의니까 좋았어. 너희들끼리 해. 그것도 수용하겠어. 너희들이 뭘 하겠다니 우리가 자금을 대어줄게. 대어준다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공산주의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무신론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무신론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를 인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집단이 이런 단체가 계속 모아지고 있고요. 모아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게는 마이너스예요. 그게 이제 내년에 행해지는 WCC라고 하는 그런 총회인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요. 한국의 통합측이라고 하는 엄청난 교단,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 성결교 가운데서도 기성이라고 기독교 성결교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나눠진 이유가 WCC를 갈 거냐 말 거냐 안 간다라고 하는 팀이 이제 합동측으로 남아 있고요. 가겠다라고 하는 팀이 이제 통합측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안다면 가겠어요? 안 갈 거예요. 아무리 명예가 좋고 권세가 좋고 그러더라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늘 이렇게 해방하고 도전하는 복음을 도전하고 해방하는 일들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들이 항상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나요? 더 권력을 갖고 있나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이 생기니까 그죠?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뭐 힘을 씁니까? 교회를 그렇게 했다 해서 복음 서역에 얼마만큼이나 도움이 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로처럼 못 살아가지고 도리어 복음에 걸림이 되고 있다고. 처음에는 우리는 장로니까 기독교인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거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그 권력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힘을 썼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종교 눈치 보고 저기 종교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힘도 제대로 효과도 못하고 다른 종교도 서로 종교는 일치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흐름들로만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시대마다 경제 또 정치, 문화 어떤 것도 기독교가 우월한 게 있습니까?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절대로 힘의 논리에 밀립니다. 이 논리가 어디서 밀리느냐 하면은 또 누구와 관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또 누구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의 관계를 보십시다. 누가 더 힘을 갖고 있어요? 누가 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방하는 이 또 다른 무리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힘을 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 뭐냐면 악인들이 형통한 것, 이들이 잘 나가는 것, 이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걸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여, 당신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는 얘기죠. 예수 믿지 않는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거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부러워하지 말라. 왜 부러워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봅시다. 40절까지인데요. 이제 두 가지만 딱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나누겠어요. 이 악인의 힘,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형통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이거가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자, 2절을 봅시다. 저 사람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쭉쭉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풀과 같이 어떻게 될 것이고요?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어떻게 될 거예요? 쇠잔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예수를 죽여버리고 힘을 갖고 있으나, 결국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 풀의 배임같이, 채소가 쇠잔한 것 같이, 쇠잔해버릴 것이다는 얘기죠. 쇠잔해버릴 것이다. 또, 그 다음에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면은,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 왜 불평하지 말냐면 9절을 봅시다. 9절을 보니까 뭐라냐면은 대저 행악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끊어진다. 이게 뭐냐면 사망을 당한다는 거죠.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인생을. 자,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10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잠시 후에 뭐는 없어질 거고 악인은 없어진다는 거. 없어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 하반절이니까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들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힘을 갖고 있는 이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악인들이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의 끝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라는 얘기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자, 그 사람들 봅시다.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12절, 13절 봅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또 의인을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웃으시고 그날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볼 것이고 14절 보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그 행위가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하고요? 죽이고자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칼은 스스로를 죽여버리고 그 칼로 서린을 죽이려고 했던 그 칼로 스스로를 죽여버리고 그 활은 어떻게 되고요? 부러진다. 그 칼로 스스로 죽였나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인 것이 누구를 죽인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죽인 꼴이 돼요. 스스로 죽인. 그래서 17절에 봅시다. 악인의 팔은 어떻게 되고요? 부러지고 20절에 봅시다. 악인은 어떻게 하고요?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뭐같이 없어지고 연기같이 없어질 것이고. 자, 21절을 봅시다. 악인은 어떻게 하고? 꾸고 갚지 아니하고. 22절 하반절을 봅시다. 그들은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고요? 끊어지려. 끊어진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끊어진다. 이 얘기 뭡니까? 사망을 당하는 거죠. 멸망을 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악인의 자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32절 봅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 정죄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34절 중간에 보면은 악인이 어떻게 될 때?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라. 36절 하반대로 봅시다. 악인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악인은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발견할 수 없다. 발견을 못한다. 그러니까 발견을 못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다. 악인의 결국은 끊어진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해방하고 도전하는 그 무리들은 결국 끊어질 거란 얘기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봅시다. 반대로 보면은 의인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비록 고통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고 극기하는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날까?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안 끊어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한번 봅시다. 4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5절을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을 보니까 내 의가 빛같이 나타나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겠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 확실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전반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어떻게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냥 그 악인들이 힘을 갖고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그 흉악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참고 기다리.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육신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 왜? 우리의 주님의 약속이 정오의 빛같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고 9절 하반절에 봅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뭐를 얻을 것이라고요? 땅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는 게 뭘 땅이 얻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땅을 얻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 얻는다고? 땅을 얻는다고. 그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 분은 있군요. 시골에 땅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유해서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땅을 얻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결국은 생명의 땅을 얻는 거예요. 천국의 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분깃을 얻는 게 이게 땅을 얻는 거예요, 그죠? 땅 있는 분들은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혹시라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현실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는 넘어갔죠.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디로 가서 천국을 가질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알고 보면 누가 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구약에서 한 말씀을 누가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가 인용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자, 그 다음에 11절 봅시다. 11절은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땅?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이는 강원도 땅 이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6절에 봅시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쉽게 얘기하면은 비록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는 좀 적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는 우리가 더 크다. 안 크다? 더 크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18절에 봅시다.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누가 붙드시고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18절 봅시다.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 결과를 얻을 것이냐?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의 기업은 어떻게 된다고? 영원할 것이고 환난 때도 어떻게 될 것이고?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기근에도 어떻게 될 것이고? 풍족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문자로 또 가면 안 돼요. 문자로 가면. 기근에 있을 때 여러분이 풍족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가 못 먹고 사는 여러분도 못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굶어 죽어요. 문제가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일도 안 해도 갑자기 매출하기와 만나기가 맨날 어떻게 돼요? 우리 집 앞에 떨어져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맨날 뭘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뭐가 일용할 양식인데? 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설명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나에게 뭐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거는 누구도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도 지들 신 앞에서 하는 거 아니냐? 진짜 너희들은 나한테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근 날에도 풍족하다고. 그럼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다 굶어 죽어가고 있나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필리핀 쓰나미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다가 떨어진 사람들 꼭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성탄절에 거가 있는 사람들이 죽었나요? 이렇게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렇게. 일본 쓰나미에서 이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거기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지. 진짜 예수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들의 그런 실패하는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과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게 환난 날에도 여러분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나면 여러분도 고통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오면 여러분들 굶을까요? 안 굶을까요? 여러분도 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굶었다 해서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근과 환난이라는 것은 이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끝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선물이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봅시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뭐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땅 얘기하는 것 계속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저는 24절 보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들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25절에 봅시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굶는 걸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식은 안 굶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순교 안 당합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궁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떠나지 않고 그가 비록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다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면서 야 끝났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나타났잖아요. 그가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 얘기가 이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 자손이 뭐를 받고? 복을 받는다. 그 자손이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돈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십니까?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자손이 복을 받아야 되는 그 복은 그 자손들이 따라합시다. 예수를 잘 믿어서 영생을 얻고 약속한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꾸 재산 물려주려고 여러분 재산 모으지 말고 그 모아진 재산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물려주는 좋은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표현들은 그런 표현들이고요. 26절 봅시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데 그 자신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 27절보다 선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고? 영영이 거하게 될 것이고 28절에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는 영영이 어떻게 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게 누구를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게 어떤 게 선을 행하는 거죠? 예수 믿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게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혹시라도 선교한 것이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9절을 보면 의인이 땅을 어떻게 하고? 차지하며 어떻게 차지한다고요? 영영이 거하게 될 것이고 30절에 봅시다. 의인의 입은 뭐를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뭐를 가리키고? 공의를 가리키고 그 마음에는 무슨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걸음에는 뭐가 없고? 실족함이 없다는 얘기. 실족함이 없다. 누가? 의인.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 성령 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기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그 정오의 빛 같은 빛을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34절 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예,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악인은 끊어질 때 너가 볼 수 있겠다는 얘기죠. 너가 보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악인은 끊어질 때. 자, 37절 봅시다. 그러면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는 결국은 멸을 얻는다? 평안이로다. 쉽게 완전한 자 살핀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나를 누가 사죄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살피고 정직한 건 뭐가 정직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는 분을 찾으라는 얘기죠. 수많은 다른 종교가 힘을 갖고 있는 형통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지켜줄 수가 없어. 보여줄 수가 없어. 가르쳐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정직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게. 너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살지만 이 육체를 벗고 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어디로 데려가겠다? 초소로 데려가겠다.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목숨이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야. 목숨은 죽어질지언정 내 영혼은 예수를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한 자는 결국은 뭔다고요? 평안을 얻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0절 봅시다. 39절 40절 읽어보면서 의인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에서 저희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고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어떻게 하되? 건지시되 어디에서?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라. 예수 위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위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떠나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셔서 승리하신 분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